가족 친지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나기 위해 고안된 촌수는 세계의 다른 어떤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 용어라고 합니다. 나와 부모 간의 관계가 1촌이고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는 2촌, 나와 이모 또 삼촌들과의 관계는 3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부는 형제들과의 관계보다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영촌 관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도 부부 관계에 대해 남편을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로, 아내를 교회로 비유하면서 한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 관계들과는 비교 불가의 가까움, 중요함,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는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스러움이 있고,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를 지어 가정을 만들었고, 그 가정을 교회와 사회, 국가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기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부부관계를 교모히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멍들고 깨져가고 있고, 그래서 별거, 이혼 등이 급증하면서 가정해체가 급속히 오게 되었고, 지금 현대사회는 도시와 국가의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텍사스 그중에 달라스는 인구 유입이 많고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한국은 지금 심각한 가정 해체를 맞고 있어서 여러 지방 도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시 자체가 존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상황 앞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악에서 대속함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남편과 아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더 깊게 연합됨으로 행복감이 넘쳐나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6구절에 걸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한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교회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믿고 교회에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64년경 시대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남성이 가정에서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가부장제 가족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신생 이단 종교로 취급을 받으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인 아내가 홀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의 핍박과 억압을 아내들은 받았기 때문에 많이 억울하고 괴롭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쓰든지 아내들이 신앙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억울하고 괴로운 아내들에게 제시한 지침은 충격적이게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 본문인 2장 18절에서 25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두 개의 순종 모델을 아내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이 까다로운 주인의 요구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순종 모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욕과 고난을 참고 순종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순종 모델을 제시하면서 아내가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요구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AD 1세기를 살던 여인들과 비교해서 역사상 여성의 인권이 가장 높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지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시대의 거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구속받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 자신의 기분과 뜻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순종은 남편의 요구에 입 꽉 깨물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남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을 품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존경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마음이 감동을 대해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는 말하고 지적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게 되죠.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말이 아닌 온유한 마음을 품은 순종을 통해 부부 안에, 가정 안에 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여성의 순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남편에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모범으로 들면서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보여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라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책 없이 나간 그 아브라함을 따라 모든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멀고 험한 이동을 할 때 이 사라는 아무런 불평과 원망 없이 절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라는 엉뚱한 어리석은 상식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라는 두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라가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해서 큰 상처와 수치심을 받을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임하셔서 큰 위기에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그 부당한, 황당한, 어리석은 그 요구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경외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신뢰하여 남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사라 또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 부부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권위와 질서가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지는 것이고 참 비참하게 느껴지게 이 문화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권위와 질서를 부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순종할 때 그 부부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남편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편이 아내를 향해 주장해야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런 식으로 권위를 잘못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남편이 직접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정말 비상식적이고 억울한 요구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경외함으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높이고 인정하면서 순종했던
사라의 본을 따라서 남편에게 온유하고 존경한 마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젠 크리스찬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남편은 지식을 갖고 아내와 살아야 합니다.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이지만 남편이 해야 할 것들이 더 심도 깊게 농축되어 이 한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남편은 지식을 갖고 아내와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들이 여성인 아내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만큼 이해가 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하는 사이기에 서로를 향해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지 않게 되면 쉽게 부부관계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서로를 알려고 할 때 핫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MBTI 성격 유형입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MBTI를 알고 계십니까? 혹 모르시면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MBTI 성격 유형을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 성격 유형이 ISFP인데 살펴보았습니다. ISFP를 보니까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 그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담과 모차르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담과 모차르트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과 살고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쪽을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부부 관계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분, 감정 상태, 특히 여성 아내의 기분과 감정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 센시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내의 감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부의 관계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하는 시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는, 그래서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아내와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와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으면서 아내와의 교제가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반쪽입니다. 더 나아가 아내를 잘 알아가고 더 연합하기 위해서 아내와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결단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아내와 교제하기 위해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부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욱 강하게 연합되고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성인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 즉 육체적으로 더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둘이 함께 동등하게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문화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찮게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연약한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아내를 어떻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40여 년간 결혼 상담을 해온 게리 체프먼은 부부 사이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섬김이 있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필요에 맞는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부부 사이에 필요하지만 가정 살림과 육아를 담당해가는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들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중에 섬김일 것입니다. 부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연락하고 싶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의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선배 순장님으로 현재는 50대 중반이고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남 사녀의 8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의 연합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서 몇 년 전부터 방송 출연을 했고 한국의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 그런 때는 최근에는 KBS 아침마당에도 이렇게 출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어렵게 해서 연락이 닿아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서 지금이 가장 강하게 연합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우리 부부가 강하게 연합되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는 섬김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설거지와 빨래, 청소 등을 도맡아 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8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강요하기 전에 육체적으로 약한 아내를 위해 최선의 섬김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아내에게 가정일을 송두리째 맡기지 말고, 이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가정일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속성은 모르겠고 선한 도전은 잘 받았기 때문에 어제 부산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가정에서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도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빨래, 청소는 이제부터 제가 책임을 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리도 종종 하면서 섬기길 다짐했습니다. 제가 다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저를 만나면 그것이 생각나면 그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부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결혼관, 잘못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에 가정사역에 관한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중년 이상의 분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가정, 즉 부모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자녀에 대한 방관과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중년 이상의 분들이 성장한 가정의 통계를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의 비율이 한국에 충격적이게도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98%로 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역기능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한 것들은 그들 마음 깊숙이 잠재해 있다가 충격적이게도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재현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잘못된 결혼관, 잘못된 부부의 그 모습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부부와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고 연합이 안 될 때 오늘 본문과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부부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순종할 때 놀라운 부부의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마시고 아내를 연약한 자로 여겨 가정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섬김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동등한 자인 아내를 날마다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고 사라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경외하면서 남편을 존경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합을 지금보다 더 깊고 강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부부 안에 행복감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부부 안에 놀라운 신비감이 회복되고 놀라운 행복감이 회복되어 부부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